말씀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95면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질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 하던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내느니라. 내 백성들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브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은 1월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했던 설교를 요약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1월 한 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4주간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달라고 원하실까요? 아니면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바치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예물을 많이 드리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무엇 때문이십니까? 왜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왜 하나님께 나와서 이 아까운 시간을 투자하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거, 가장 근원적인 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면 잊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온전히 느끼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없고요, 미워할 수도 없고요, 외면할 수도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성취하는 것만 해도 기쁨으로 다가와요. 우리가 2023년을 맞이한 지 어느덧 1개월이 지나갑니다. 빠르죠? 엊그제 1월 1일 같은데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간절하게 찾아봤나? 그 뜻을 알고자 나는 노력해봤나? 예배를 나오면서 나는 무슨 생각으로 나왔지? 무슨 마음으로 나왔지?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기도하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짖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하나님한테 축복 달라고 복 달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개뿔 살아보지도 않으면서 자기 원하는 삶만 살고 있으면서 이기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원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변론하재요. 이스라엘과 변론하겠대. 사랑하는 백성과 변론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따지듯이 물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몰상식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까?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내 삶을 한번 쭉 돌아봤어요. 적어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회자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런 내 삶은 어떠한 삶인가? 여러분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삶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번 주 내내 울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단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낸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나는 내가 생각해,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이름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 보니까 그것도 내 뜻대로 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요. 이번 주는 좀 죄송합니다.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못했습니다. 왜? 내 과거가 너무 부끄러워서 회개하느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적이 없더라고. 근데 나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고. 내가 힘들 때면 다가와서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다 들어주시려고 옆에 와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나는 그것을 못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저 습관처럼, 그냥 반복되는 일상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성토하죠. 왜 하나님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아파요? 왜 나만 이렇게 없습니까? 하나님 원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 힘듦을 하나님께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하나님께 찾지 마십시오.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할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저는 하나님께 미안해요. 죄송하고. 48년 삶.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 없더라고. 여러분들 많게는 적게는 60, 많게는 8, 90년을 살아오신 분들인데 이제 멀지 않아 하나님 만나러 가야 될 분들도 계신데 한번 돌아보세요. 8, 90년, 6, 70년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나는 깨닫고 있었는가? 뒤에서 밀어주고 옆에서 동행하고 앞에서 끌어주는 그 하나님을 나는 느끼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원망만 하고 살아왔는가? 세상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가족 원망하고 자녀 원망하고 친구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살아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원인을 여러분들에게서 찾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매 순간순간 체험하고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내가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안 살았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순간순간을 잊어버려. 그리고는 자기 힘든 것만 기억해. 아픈 것만 기억해. 고통받는 것만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서 해준 건 다 잊어버리고 그 힘든 것 갖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변론하자 그러잖아. 도대체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따져보자. 누구들이 나한테 무엇을 해줬는가 한번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잖아. 여러분. 한번 따라해봅니다. 나의 삶의 발자국 하나하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하나도 걸을 수 없는 발자국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온 삶의 발자취 그거 한 걸음 한 걸음요. 여러분 뜻대로 걸어온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걸어온 거 아니에요. 비록 하나님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여러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그나마 그래도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 보면 이르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물어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내가 그것들을 가지고 너를 괴롭게 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떠세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괴로우셨나요? 힘드셨습니까? 아프셨어요? 외로우셨습니까? 그 물음에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네, 하나님 나 힘들었어요. 나 아팠다고요. 왜 나만 힘들게 하세요? 좀 편안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좀 풍족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따지실 겁니까? 아니면 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실래요? 한번 그 질문 앞에 여러분들을 한번 가만히 세워놔 보세요. 그리고 조용히 한번 조용히 슬며시 여러분들 뒤를 돌아보셔서 여러분들이 살아온 발자취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한 적이 있나? 아픈 적이 있나?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해주셨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지? 보세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교통사고가 참 많이 났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는 그래도 그 미래에는 그래도 사고가 많이 안 났는데 초반에는요 사고가 정말 많이 났어요. 차를 4번이나 폐차시켰다니까요. 여러분, 나는 지금도 내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차를 4번이나 폐차를 시켰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지금 서서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 금년에 엉엉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순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충격을 단 하나도 받은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지금까지는 그걸 생각도 않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감사한지, 차가 4-5바퀴를 옆으로 굴러서 옆으로 세워가지고 쭉 미끄러져 나가는 그 순간에도 유리창이 안 깨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핸들에서 내 손이 안 떨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내가 안전띠를 메고 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그 차에 우리 가족이 안 타고 있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교회 차를 타고 대구를 가다가 톨게이트에 빠져나가다가 차가 굴렀어요.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태연이가 타고 있는데 어디 없이 크리스마스 트리 사러 간다고 대구까지 갔다가 그 사고가 났어요. 아세요? 근데 단 한 사람도 안 다친 거? 놀라기가 많이 놀랬죠. 우리 아들 안 아픈 거, 우리 집사람 안 다친 거, 나 안 다친 거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분, 순간순간을 돌아보면요, 요소요소가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웬만한 병은 다 갖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내가 면역력이 약하다고 늘 얘기하시는데 면역력이 약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몸이 안 좋아요. 그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감사한데요. 주일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게 감사 아니에요. 큰 걸로 감사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심을 깨닫고 알고 그것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소소한 거지만 우리에게는 소소한 것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는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 믿음 보고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그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7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것들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저자는 이거 갖고 고민하는 겁니다. 네,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이거든요.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거든요. 이게 믿음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크고도 넓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1억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매주 1억씩 하나님한테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기뻐하실까요?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요. 여러분, 매 주일마다 들어오는 이 예배 시간,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내 거 다 하고 따뜻히 시간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좋아할까요? 그걸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바라보면 기쁠 때도 있어요. 감사할 때도 있고요. 근데 때로는 너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습 참 귀하죠. 근데 그 모습 위에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찾지 않고 내가 먼저가 될 경우가 너무 많아.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굴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무엇인가? 마지막 저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그랬어요. 즉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다. 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질까봐, 내가 손해를 볼까봐, 내가 어려워질까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그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해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알잖아요. 그게 우리 믿음의 근본인걸요? 근데 왜 못해요? 따라해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아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근본입니다. 그것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를 우리가 행하고 실천하면서 실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회, 세상의 정의 구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다 보면 위대한 사람들 많잖아요. 남을 위해서 자기를 내 던지는 사람들. 그만한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있어요? 자만에 차고 오만에 차 있는 사람들이 그거 절대 못해요. 남을 사랑할 줄 알고 남을 아낄 줄 알고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만이
남을 위해서 그 위급한 순간에 자신의 몸을 내어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뭐하고?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졌을 때 받는 겁니다. 내 것으로 들여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복 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1조 갖고 온나 내 축복해줄게 이러면 여 자리에 축복받을 사람 몇 사람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잖아요. 야, 너 가서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석사 졸업하고 박사 졸업하고 증서 갖고 온나? 그러면 축복해줄게 라고 안 하잖아요. 야, 네 갖고 있는 거 다 줘. 너 전 재산 다 줘. 네 사랑하는 아들 줘.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걸 원하세요? 그것도 일방적으로. 하나님 1조 주세요. 내 하나님께 헌신할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서울대 합격시켜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좋은 직장 넣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께 헌신할게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때 가서 헌신할게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여러분은 그 사랑에 왜 조건을 다세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아직도 내가 교만하게 살아있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를 겸손하게 내려놓는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한번 더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맞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 여러분들을 내려놓는 삶, 여러분을 포기하는 삶, 날마다 나를 죽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을 사신다고 한다면 매덕을 드리는 믿음 생활보다 더 복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큰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동행하는 그것이 복임을 알고 늘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겸손히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며 살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나약하기가 그지없고 추악하며 더럽고 무능력하기가 그지없는 우리이고 사랑받을 자격 없고 구원받을 자격 없고 은혜 받을 자격 없고 축복받을 자격 없는 우리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니 하나님 십자가의 주의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자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